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목회서신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 혹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목회서신은 목사님들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하셨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라고 소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억하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신약의 은혜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목회자들만, 사역자들만 목회서신을 읽을 것이 아니라 먼저 너나 할 것 없이 이 목회서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분명히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찾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먼저 읽기 전에 우리 이번 주 암송해야 할 성구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목회서신 두 번째 편지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뜻, 또 하나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바꿀 수 있는 뜻. 여기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뜻이 아니라 내가 찬성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반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평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 집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집에 가는 그 여정을 이틀씩이나 유보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만큼 크게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그냥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산다고 하는 것,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온갖 환난과 우고 질환, 온갖 근심 걱정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닥쳐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편하다. 무엇 때문에? 생명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자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자들,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처음에 사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들만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자기를 믿음의 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디모데가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랐던 그런 확실한 증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목회 서신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지만은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새로 넣어서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강조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교회 충성 봉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뭡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게 되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는 것, 그게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데 큰 환난 풍파가 닥쳐왔습니다. 환난 풍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립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어제 세 가지 생명을 소개했습니다. 이때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것을 믿음으로 무엇을 소유했다? 영생을 소유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사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의 세트 포인트라고 정의합니다. 세트 포인트는 주로 사람이 자기의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70kg 나가던 사람이 다이어트해서 50kg의 몸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다시 70kg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살을 뺐는데 뺀 상태에서 요요 현상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니까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너의 몸은 70kg야. 그게 이미 입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0kg가 되고 60kg가 되고 65kg가 돼서 몸무게를 줄이지만은 이미 뇌 속에 입력된 것은 세트 포인트 70kg. 그것 때문에 다시 내 몸이 70kg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무개야, 너는 이 땅에 세트 포인트가 있어.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흔히 소명이다, 사명이다 그러지만은 쉽게 설명하면 세트 포인트입니다. 그 세트 포인트를 찾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왜? 내 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간증하면 그 간증이 위대한 것처럼 또 들리다가 또 다른 간증을 들으면 또 저거구나. 어떤 설교를 들으면 이거구나. 갈팡질팡하고 삽니다. 왔다 갔다 하며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와의 관계에 세트 포인트가 있어. 그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하나님은 내게 세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내 경우를 되찾고 회복하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만 아는 것.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자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 이걸 영적인 자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게 주신 영적인 세트 포인트, 신앙의 세트 포인트가 뭡니까? 이걸 좀 알게 해주시고 이걸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기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되찾는, 이것을 확신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그 가운데 두시며 너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트 포인트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깨우쳐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비옵나니 내게 주어진 세트 포인트를 이미 찾았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시간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직도 그 세트 포인트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진된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확하게 깨우쳐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